자, 오늘 읽은 말씀 좀 생소한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물론 복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1월 첫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2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75만 중에. 참 많은 숫자죠. 그건 통계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했고 그렇게 살기 원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생소한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요즘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오늘 7장까지 말씀 나눴거든요. 근데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주일 설교를 사무엘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대조조가 되더라고요. 사무엘 상을 읽어가면서 하를 읽어가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버림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동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생소한 말씀이지만 1절하고 14절 말씀 끝과 처음과 끝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들었다.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죠. 다윗 왕 때에도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의 때도요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힘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건데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도 힘든 때 벌써 2년을 이렇게 보내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파릇파릇 생기가 돋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낙엽 떨어지듯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환경도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부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대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어떻게 살아야죠? 교만은 버려야죠. 겸손해야 은혜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3년 동안 기근했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성도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 말이죠, 다 SNS 시대고 또 신문도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종이 신문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젊은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신문 찾아보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신문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도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진보적인 신문이 있고요, 보수적인 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쪽을 다 이렇게 좀 아우르면서 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언론, 매체, 미디어 이런 걸 볼 때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안티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일반 신문 일간지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관련된 기사들이 뜰 때 댓글들이, 요즘에 어떤 기사든지 관심 있는 기사들은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서슴없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인데요, 기독, 그리스도, 교예요.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래요. 근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말을 너무 정말 절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어떤 기사를 한번 보세요. 댓글들이 달릴 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험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참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말에 맞아 죽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그르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 가진 자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죠. 그런데 정말 배설물보다도 더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정말 아나무인적인 험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 오죽하면 또 저렇게 험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말 듣는 것도 상처가 되는 것도 아픔이 되는 것도 감내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우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늘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산다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분간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 이왕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을 좀 감동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표현할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때를 많이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야,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축복의 통로,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독거려주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오늘 말씀이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리스바라는 사람을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름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뭐 그냥 흘러가는 이름은 별로 기억도 안 나잖아요. 뭐 한국식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잘 주목해 보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다윗의 나이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60대쯤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가운데 기근의 때가 3년 기근이면, 그 당시에 3년 동안 기근이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2년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고 뭐고 좀 흔들렸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기근의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히 짐작이 되죠. 오늘날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였을 텐데.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르긴 하죠. 다윗이 간구하는데,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왜 기근이 왔는지 알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한 그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언약을 깬 거죠. 이미 여호수아 때 약속했던 걸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속죄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우리 족속이 은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원수인 사울 족속, 사울 가문에 7명을 내주어서 그들에게 원수, 이 안갚음 한을 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근데 여기에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닌데,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인 아드리엘의 5 아들 등 7명을 내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거죠. 원수가 없는 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왜 죽였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는데 기브온 사람은,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으므로,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요, 이스라엘 유대 자기네만 그러면서 이방을 팍 죽여버렸다.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팍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꽁꽁 뭉치는 거,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게 잘못된 열심, 사울의 열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이 비극을 낳았다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물론 하나님 구별되게 살라고 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리고 차별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요즘에 요 경기도 광주에도 그렇고, 오늘 제가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 지역장에도 그런 얘기, 요즘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뭐 안산 같은 데에는 그냥 엄청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근데 오너들도 참 잘해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메리칸들이, 요즘엔 뭐 한국이 더 잘 사니까 우리 얼마나 잘 살아 요즘에는. 어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살죠.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가지고 미국 갔던 사람들,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민 와가지고 언어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며칠씩 가가지고 4시간 걸리는 뭐 디트로이트하고 그 경계 로체스터 이런 그 경계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 경계 지역에 가가 닭 공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요, 내 닭 모가지 치는 거예요. 닭 잡는 거. 며칠 동안, 그러고 또 집에 와서 주말 보내고 또 가서 일하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도 잘 못 통한다고 야단치는 그 관리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요, 목회하면서 주말에는 목회하는데 그 주중에는 알바처럼 일하는데, 그 닭공장 가서 일하는데 그 목사님은 치킨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치킨 모가지에다 주사 놓는 거예요. 그 항생제 같은 거 놓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자라게 성장 촉진제 같은 거 넣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캐나다에서 그 일 하니까 만나면은, 목회자들 모임하고 뭐 만나면은 절대 치킨 먹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막 항생제 넣고 뭐 약 넣었다고 맨날, 야 이래도 되냐고 그러고 막. 근데 그 고생한단 말이에요.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동양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뭐 가서 중노동하는 사람들 막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속상해요.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약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물론 약자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약한 사람들 도우는 거, 힘 있는 사람은 약자를 도우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헌금하지만 얻는 거 있으면 내 귀퉁이, 밭에 내 귀퉁이는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나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가 뭡니까? 사람들을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 이거 선교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왜 나눕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에게 왜 우리가 조그만 사랑이라도 나누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다윗이 간구하고 기도 응답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죠. 여기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울의 첩이었으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에 4장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사엘, 아브넬,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또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와 통관하는 이야기도 성경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고 또 사울의 그 부하, 직속 부하였던 아브넬의 상간녀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죠. 불쌍한 운명이죠. 거기에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가문에 관계된 사람들 7명을 다고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우리가 아픔 당했던 거를 그들을 죽임으로 한을 풀겠다고 이야기해서 데려가요. 그때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2 아들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뭐냐?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사라이 원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원수는 안 보면 좋겠지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 원수까지도 변화시키신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 맺고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요, 문제가 엉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엉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문제가 틀어져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팍 틀어져요. 좋을 때는 뭐 그냥 너무너무 좋게 가까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겨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속상하다고 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피는 또 다른 피를 낳더라고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까지 못하겠으면 위에서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원수까지도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평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가지고 원한이 생기거나 미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분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원수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2번째는요, 고통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오늘 리스바라는 비극적인 모습, 이 여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리스바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첩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랑을 받아서 두 아들이나 얻었잖아요. 그런데요, 사울도 죽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사울의 신복한테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더 괴로운 거는 그 두 아들마저 한꺼번에 한 날 목매달아 죽게 되는 광경을 봐요. 오늘 성경의 말씀 표현해 보니까 그 아들, 목매달아 죽게 된 아들 곁에서요, 바위에다가 배를 깔아놓고 그 시체는 비가 오기까지, 기근의 때 비가 오기까지 매달려 있는데, 이 엄마 리스바는요, 그 아들 날짐승이 쪼지 못하게, 들짐승이 밤에 와서 해치지 못하게 쫓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목매달아 걸려있는 아이를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비참하고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 리스바는요,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아픔 속에서 그렇게 들짐승, 날짐승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원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안타까운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 시체를 가져갔었는데 그 시체를 다시 가져다가 여기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죽은 7사람들의 그 시신을,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국장을 치러주는 거죠. 왕이 명령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다고 같이 슬퍼해주고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해주고, 그 리스바 여인,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왕도 감동했다, 왕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그 사울 왕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고요.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막 욕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응답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오늘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응답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도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간절하게. 이 리스바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거 얼마나 지켰을까? 아들의 시체를 이게 새들, 들짐승들을 쫓아내면서 지켰는데 얼마나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곡식이 나서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서부터 비가 올 때까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습니다. 우기가 2번 있다는데,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체는 부패해 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슬픔을 달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시간에 안 맞으면 답답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는 뭐냐 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2011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의 시크릿, 성공 시크릿. 폴 제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 성공의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마이어가 원래는 불황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뭐 요즘 청년들도 뭐 비전이 없네, 뭐 그냥 다 무슨 삼포 시대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는 같은 쇠로 됐는데 깡통 차고 있고,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푸념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깡통 차고 있습니까? 저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 폴 제이 마이어의 쓴 책의 그 표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성공에 이르게 한다. 목표 설정. 그런데 이 마이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보험 세일즈로 시작해서 27세에 100만 장자가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3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 주셨으니까 나도 사업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세일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면서 살 때 나에게도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략을 세운 거죠. 세일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돈이 있는 사장님들한테 가서 팔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죠, 사람들이. 그 어느 날은 참 재밌는 게요, 이 폴 마이어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다가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이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정말 주셔서 이 마이어가 편지를 써서 어느 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장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만날 수가 없네요.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가요?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사장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네,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혜를 쫓아가면 감동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성공 시크릿에 보면 뒷부분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인생은 경기와 같구나.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지내다가 또 동업하다가 친구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사업이 파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파산했을 때에도 보통 실망하고, 야,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지? 그리고 절망할 것 같은데, 사업에는 파산했지만 내가 믿음에는 파산하지 말자,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우리도 좀 그런,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엔 파산하지 말자. 그러고 일어났다.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간구함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았더라. 이 다윗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죠. 리스바 여인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요즘에 다시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교회도, 신앙인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꼭 격려해주고 끌어줘야만 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꼭 끌어줘야만 끌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누군가가 끌어줘서 신앙생활하는, 물론 새가족들이나 믿음의 분량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 금요철에 하나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면, 저는 끌려가는 신앙인들, 그게 아니라 적어도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될 때까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갈 때, 헌신할 때, 꿈꿀 때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향하여 덮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멈추어서지 말고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흐뭇해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이제 역전되리라, 들어보셨어요?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그 가사가 뭐냐 하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용이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질지라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술을 지키라.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리니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킬 때 하나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